요절로 3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말씀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원래 별로 은혜가 없었는데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다듬고.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진리의 왕 예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나귀는 값비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가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자가용을 말도 없이 끌고 간다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 능력료의 그 특성을 부르신 목자님들이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찬양을 하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것입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한 것도 쓰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최빈국, 김정은도 권력을 가시하기에 많은 경호 인력과 최고의 외제 리무진을 타고 다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면 수천의 경호를 받고 황금마차를 타고 오셔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 크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며 자신의 힘과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그 위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백성들을 섬길 겸손의 왕이요, 또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 키가 적기 때문에 발을 질질 끌며 오실 수도 있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영 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온 무리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8절을 같이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친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 또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요 왕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39절 40절을 보십시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라 선생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 예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더 나아가 흉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142장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에 나왔는데 이 눈이 안 좋아서 가사가 잘 안 보여서 제대로 못 불러드린 것이 한이 돼서 142장 1절 가사를 새기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소리내어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날 청승맞게 슬피 우시며 통곡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죄악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무지와 죄로 인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둘러가두고 그들과 그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유대 백성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개구리를 죽이듯 닥치는 대로 들어서 땅에 맺혀 죽였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1948년 나라를 되찾기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나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멸시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길로 초청할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접해야 합니다. 가을 새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초청에 응함으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은혜의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영적 무지와 제약으로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5, 46절을 보십시오. 이 대목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1년에 3차례 대명절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본래는 자신이 기르던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근처 감람산에 시장을 개설해서 제사할 짐승들을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돈벌이를 위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서 짐승을 사고 팔고 성전세를 위해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보통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돈벌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돼서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도 있고 또 짐승들 울음소리, 푸드득거리는 비둘기 나는 소리, 짤랑짤랑 돈 바꾸는 소리로 가득하여 시장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 시장 바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해지신 것일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와 기도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성전인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소리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한때 코로나로 적막했던 교회가 대면 예배와 또 수양의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교회 건물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득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들어엎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몰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수양회가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을 수양회 실무 방향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여조를 암송함으로 수양회에 가기 전부터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 생명을 살리는 119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투쟁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루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은 성전 업무를 맡은 기득권자들로서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막대한 물리적 손해를 받았고 또 권위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할 꼬투리를 잡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하심으로 그들을 역공격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방법대로 대응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해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권위가 무엇인지 또 그 권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파트 2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가 더 잘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울타리도 치고 또 포도를 열매를 맺으면 포도주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과 사나운 짐승들의 침입을 관찰할 수 있는 높은 망대도 세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까이 살면서 감독을 하고 일일이 간섭을 하면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먼 타국에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지만 경영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 받아서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성전과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과 맺은 약속대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이는 주인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주인과 농부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지속하고 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인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소출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계속해서 일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종이 소출은커녕 얻어맞고 왔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벌하고 다른 농부들을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풍성한 주인이었습니다. 혹시 갔던 종이 갑질하며 무례하게 행한 것은 아닌가 하며 이번에는 겸손 훈련을 잘 받은 농부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기까지 해서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더 악해졌습니다. 비유에서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왜 농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힘든 줄 모르고 자발적으로 또 기쁘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먹고 살만해지자 온유열 떼약볕과 엄동설안에 자기들이 고생하는 동안 주인은 눈곱회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종을 보내서 피 같은 세를 내라고? 그게 말이 돼? 주인이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하며 자기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 이유와 보상 생리가 생겨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주인은 전혀 해준 것 없이 요구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할 일이 없어 수치와 불안 속에 방황될 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쓸만하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일생 죄만 짓다가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기고 세월이 흐를수록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또 주님께 받은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인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자율적으로 가꾸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이지 직분은 어디까지나 새로 든 청지기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인을 공경하며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의 포도원에서 계속 일하며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즐거움과 은혜를 누릴 텐데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처음 포도원을 맡을 때는 이를 잘 가꾸어서 10분의 9라도 기꺼이 바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여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생기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기에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죄인들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이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안타까움은
세를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도 아니요. 종들이 받은 억울한 대접 때문도 아닙니다. 농부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가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입니다. 주인은 마침내 중대 결심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농부들의 성질이 거칠고 포악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농부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완악한 그들에게 보내시며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들을 존대하기만 하면, 아들을 공경하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를 볼 때 주인이 원하는 것은 결코 소출 얼마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주인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까지 종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아들에게도 좋은 행동, 존대하는 마음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들까지 보내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은 곧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나큰 모험적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나 또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나 독생자를 보내실 때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대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농부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과 기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과 15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은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주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선전포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도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를 아까워하는 작은 욕심에서 출발한 죄가 후에는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죄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들은 주인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힘이 없어 그런 줄 착각했습니다. 주인을 호구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분노하고 당장에 돌아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공경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기준석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놓이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은 왜 이렇게 귀한 돌을 버렸을까요? 이는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건물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건축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건축에 맞지 않는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직접 오셨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돌처럼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 성전 건축 역사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적 핍박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핍박으로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돌이 되셔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과 심판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복받은 농부임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지라도 나의 노력이나 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때마다 햇빛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사역의 열매들, 양들, 또 우리의 소유와 재산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영적 성전을 건축해가는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항상 저희가 만입을 가지고 입은 한 개밖에 없지만 만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영적 질서를 지키며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석 삼아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10년 깊이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작으로 금요일부터 있는 가을 수양일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38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또 진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즐거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서 삼아 저희가 영적인 성전 건축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을 수양에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수양회를 참석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요 또 제자로 성장해가는 수양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